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날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온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나눈 지 7번째 시간인데요. 어느덧 20장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층 창터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고 바울이 다시 유두고를 살려내 이 이야기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다가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간절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간절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3층 창터에 걸쳐 앉아 있던 깊이 졸았던 유두고도 사실은 굉장한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다음에 그를 둘러싸서 떠들고 있었던 사람들, 정말 어떡하지? 유두고가 죽었네? 라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절함일까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아마 말씀이 좀 관통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찬양을 계속 하다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모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사모님을 찾았는데 사모님이 계속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계속 주방에 계시고 유아실에 계시고 그리고 제가 눈이 마주칠만 하면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마주칠만 하면 유아실 문을 닫고 있고 해서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오늘은 왜 물을 안 떠나지?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인데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드디어 눈이 마주쳐서 제가 이제 물을 이제서야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을 제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예배 때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한 찬양들은요 그냥 선곡된 것이 아니거든요. 첫 찬양은 많은 분들이 못 부르시긴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 마치고 이 찬양 드릴 겁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찬양을 선곡을 했거든요. 주소서. 간절함이 담겨 있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한 찬양은 실로암인데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가사를 보면요.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간절함은 삶의 의욕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꿈꾸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박보스 어머니 좀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멘트를 했는데요.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사실은요. 찬양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실로암을 얼마나 그렇게 따라서 부르시는지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꼭 이루고 싶다. 내가 이렇게 꼭 되고 싶다. 그 간절함이 나의 삶에 의욕이 넘치게 만듭니다. 아, 오늘도 또 왔으니까 출근해야지. 오늘도 학교 가야지. 그냥 질질 끌려서 등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학교 가서 이것을 꼭 할 거야. 나는 오늘 출근해서 이것을 꼭 할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사실은 이게 상당한 시간을 목사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 태어나기도 전에도 목사로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도 3살, 4살 때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들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스스로 내 이름 뒤에다가 항상 목사를 붙여놨던 것 같아요.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어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저를 설교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도 무슨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기독교 서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책값이 안 들어요. 이미 기독교 서점에 엄청난 그 목사님들의 서적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돈 안 내도 그냥 가서 보면 됩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습득을 하고 막 내 안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설교를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20살에 이제 드디어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학부 1학년. 근데 그때 당시에도요. 학부 1학년 때 교육전도사 나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제가 사역을 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냐? 좀 더 우리가 뭔가 갖춰줘야 되지 않냐? 너 벌써 사역 나가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생각나요. 넌 20년 동안 뭐 했냐? 너 20년 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네가 찬양하고 네가 익힌 게 네 사역의 준비지 뭐 더 준비할 게 있냐? 그러고 끊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의 의미도 다 모르는데 부르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접하고 때로는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고 이 모든 게 저한테 자양분이 돼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뭘 만드냐면 의욕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빨리 일하고 싶어.
야,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야, 빨리 학교 가고 싶어. 이 의욕을 만드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두 번째, 간절함은요,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간절하면 모든 걸 쏟아붓게 만들잖아요. 저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워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만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말씀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들끓고 있냐면 간절함이 들끓고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도저히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수에 사무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일주일이 짧다고 일주일을 기다리듯이 저도요 이 말씀을 이 주일에 잘 전하고 싶어서 간절함이 있는데요, 오늘도 6시에 깼어요. 6시에 깨서 영상을 이제 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나서 제가 또 잠시 눈을 붙이거든요. 예배 잘 드리려면.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잠을 못 자고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해야지, 오늘 멘트를 이걸 하고 말씀을 이걸 읽고 저렇게 해야지, 이것만 1시간 반이 지났어요. 7시 반이 돼서 잠깐 눈 붙이고 20분 만에 깨서 7시 50분부터 이제 예배를 준비했는데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아멘.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내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서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만드는 것이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골수에 사무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우리 권찰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권찰이 그 화요일날 마음에 무너짐이 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었대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막 나는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 나랑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막 무너져 내릴 때 우리 권찰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 찬송가를 들었대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동안 찬송가를 계속 들었대요.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내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고백을 드렸는데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어요. 무리를 걷는 자. 주님 여기 계시고, 주님 여기 계시고. 그 곡조와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 울려 퍼져요.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찬양을 하고 있고요, 점심에 밥을 먹을 때도 그 찬양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 내가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그 간절함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 간절함은 세 번째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게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 8절 이 한 절의 말씀만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낼 자를 찾으세요. 누가 내 이름으로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가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백성에게 가냐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간절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일이 있든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 간절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걸음이 만만치 않은 걸음이라고 생각돼요. 쉽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다 걸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감수할 거야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단일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떤 기도에게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이런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시든 얼마나 괴롭게 하시든 주님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간절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복입니다. 간절함은 복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간절함이었냐? 다음 날이면 여기를 떠날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 다시는 사도 바울이 이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말씀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밤주까지 계속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고 싶은 거예요.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들에게 다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주까지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함은요. 삶의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복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감수하게 하기 때문에 복이고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기인데도 복인데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간절함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원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들인데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심령에 간절한 자. 무슨 의미죠? 심령에 간절한 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명품을 갖기 위해서 간절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고 내가 어떤 레벨을 따기 위해서 간절하지만 우리는 뭐에 간절하다고요? 하나님의 것에 간절한 거예요. 심령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거죠.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간절하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간절하는 것이 심령에 관한 거예요. 애통함에 간절한 자, 온유함에 간절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로움에 간절한 자죠. 여러분 이 간절한 자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내게 간절함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라고 하셨죠. 이것에 내가 간절하다면 나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할 정도로 간절한 자. 박해 따위가 내 간절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간절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에 간절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간절함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에 간절하냐? 무엇에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간절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방향이 바로 잡혀 있어요. 야, 나는 간절하게 사니까 괜찮은 삶 사는 것이,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 사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간절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만 간절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에게도 간절함이 있으세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함이 있으세요. 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실 때 우리도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받는 자들이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유두고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두고가 죽는 이 장면이 사실은 난해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창틀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유두고가 왜 창에 걸터 앉아있었냐, 그것도 왜 3층에.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여기에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커튼을 치면 창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창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심심해서 놀려고 들을 자리가 없어서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저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여기에 10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의자를 중간에 다 놓고요. 이 앞에 의자 다 놓고요. 유아실에 꽉꽉 들어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여 명 정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유두고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냐. 얼마나. 바울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다시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이 자리 가운데 그래도 자리 하나를 찾은 거예요. 난 그래요. 그러면 창터에 앉아있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이 졸더니,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졸리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왜 졸다가 떨어져 죽냐.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날은 평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두고란 청년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날에도 출근해야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말씀은 계속 듣고 싶어서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허벅지를 찌르고 눈을 치켜 뜨고 막 그냥 옆 사람한테 자기 좀 깨워달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졸린 거예요. 그래도 나 말씀 들어야 돼. 그래도 나 말씀.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졸고 있는데 졸릴 땐 내가 분명히 일어나라고 했는데 네. 유두고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깨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유두고만 보면서 비난하듯이 여러분 왜 창터에 걸터 앉았냐? 왜 깊이 졸았냐? 여러분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면 다시 살릴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간절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졌을 때 이 유두고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3단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구하라라는 것은요 앉아서 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찾으라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 뭐예요? 왜 안 주십니까? 주신다면서요. 얼마나 적극적인 반응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약속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는 자,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잘 전해주려고 한 간절함이 있었듯이 유두고가 3층 창터에 걸터 앉아 깊이 졸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듯이 여러분 유두고가 죽은 그 순간 유두고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창창한 나이에 이 유두고 죽었으니 어떡하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의 대상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듯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두 다리가 없고 온몸에 피부병이 들고 선교지에서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정말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을 다해서 막 그들을 돕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두고가 죽은 그 자리에 이들이 그냥 죽었네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쩌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멘.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준 이 장면을 보면요. 구약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방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 그의 손, 그의 발을 크게 대고 그럼 그러자 그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유두고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언제요? 몇천 년 전 일하셨던 하나님, 엘리야 때에 엘리사 때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기서 내 기도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유두고란 청년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그럼 무엇을 믿는 겁니까? 좋은 것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역사를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아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것을 충분히 받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